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한국 분들에게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망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망고는 필리핀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열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망고가 1년 내내 아무 때나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망고철이라고 할 수 있는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 맛있는 망고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값이 조금은 더 비싸집니다. 이 맛있는 망고를 결실하는 망고나무는 키가 한 10m에서 30m 정도로 아주 굉장히 큰 나무예요. 꽤 크게 자라고 이 나무 한 그루에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망고가 열려요. 그리고 수령이 한 10살 된 나무보다는 20살짜리가, 그리고 20살짜리 나무보다는 100살 이상 된 나무들이 훨씬 망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아무리 기다려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가 있다면 농부가 그것을 정성껏 돌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있었던 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이제 보려고 살펴보시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수십 년 동안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지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을 이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독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히 배가 고프셨겠지만 그렇다고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하신다고?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셨을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하셨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전 문맥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과 같이 메시아로서 어린 야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하고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성전의 본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무화과나무와 같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신앙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인이 된 것이 죄의 면죄부를 얻었다고 천국 입장권을 획득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믿음은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기준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준이 낮으면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으니까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열매인가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열매, 거룩한 열매, 깨끗한 열매, 진실한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와 겸손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저주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리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던 사건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입만 무성했지 아무 열매도 없는 진실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우리를 깨닫게 웃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진실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입만 무성하고 정말 그럴듯한 교인으로 그럴듯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맺길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TVN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무엇이든 기준이 낮으면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으니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이 과연 진정한 신앙의 열매들인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까?